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예. 기도를 멈추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춰버려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춰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멈추는 일은 우리가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건이 좋은 형편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도가 멸망했을 때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멸망시킨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런 청소년의 시기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구나. 그걸 어릴 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한 이방 나라에서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줍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에 목숨을 딱 거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의 박수나 어떤 대단한 지혜로운 자보다 더 뛰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지혜의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그 잠언서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결과를 보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행하는 그 지혜를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통이 나는 거죠. 그 127도나 되는 그 넓고 거대한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누가 하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 밑에 있던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이거
당하지 못하겠네. 즉 어떻게 하면 저걸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재개할까? 그래서 여러분 작전을 짜고 해가지고 자신의 왕을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 그 앞에 절하지,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잡아 죽이도록 하는 조서를 만든 거예요. 법령을 만든 겁니다.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왕이 좋아가지고 도장을 쿡 찍어준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함정에 빠질 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 다니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어기는 자들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진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그 윗방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실인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치명적인 목숨이 위협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그의 대적인 다른 총리들이 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일어서야 될 3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기도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수십 년간 포로의 삶을 살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뿌리인 거예요. 그의 생명줄인 거예요. 신앙의 생명줄. 기도의 습관, 이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평안할 때부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 습관도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은 어떤 겁니까? 나쁜 습관은 죄 짓는 습관이죠. 이런 거는요 빨리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주 나한테 무해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습관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알아요. 요거만 탁 끊어놓으면 우리의 영적인 숨통이 끊긴다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나를 연결짓는 여러분 고리와 같은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가던 신앙이 멈추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종교 행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기도로서 자기 응답을 경험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요구를 들어봐 응답받아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응답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잃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습관과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술은 대표적인 세상적인 문화의 상징입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과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여러분 술을 취하고 여러분 그런 재미에 길들여지면 그것은 우리 육신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도요 자신이 없어요.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와서 교회 딱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으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기도하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 짓고 있는, 끊어놓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끊을 수 없으면 하나씩이라도 끊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요 우리 영이 회복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소성케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요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성령 충만 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삶을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채내고 가서 비나이다 빌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끼어있으면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살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늘 살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성도는요 신앙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면 기도를 우리가 왜 또 해야 되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생사를 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 딱 때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워서 기도하지 않는 바람에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친구 도망가고 난리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명령이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내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할 이유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갖다 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 내가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다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얼마나 힘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저절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크겠지 뭐. 여러분 알아서 큰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신경 안 쓴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애를 태우고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낳은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했는가. 기도의 눈물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웁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삶 속에. 기도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속에 가슴이 새겨야 돼요. 기도의 습관이 안 생기신 분들 특히 기도는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될 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 통과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 하루를 시작하고 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 결단이 없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이 신앙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주권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알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내가 지금은 이 바벨론의 왕한테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지키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셔야 내가 죽는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목숨이 하나님께 달린 거지 너희한테 달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막 담대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거지. 이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과 같은 자들, 대통령 같은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힘이 있는, 빽이 있는 그런 경영자들,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다른 3명의 총리들이 있는데 그 총리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어제 기도의 시간에 이 눈이 어릴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인 자매 김지선 자매가 이 성경 구절로 어저께 간증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이 모든 것,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데 보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물질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물질이 진짜 내 돈이 되고 내 물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열어버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와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못 벌고 적은 돈을 벌어도 그 물질이 밖으로 안 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 물질 쌓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돈은 벌은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것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누가 말합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씨와 먹을 것을 함께 주신다. 그 씨를 갖다가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씨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씨를 갖다가 반쯤 먹고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 없다고 싹 다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축복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누가 벌어놨는데 누가 다 가지고 가고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 신앙생활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달려있어. 내 인생의 생사하복,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럼 이걸 믿으면 여러분,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의 삶에 내가 자꾸 개입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 막 내가 개입하면 안 돼요.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섭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며느리와 시부모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해? 안 그렇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도 안 감사하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감사하죠.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높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가 힘드세요? 뭐가 고민입니까?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면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의 역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대부분은요, 믿을 때 일어난 거예요. 믿을 때. 믿고 가고, 믿고 받기도 받고, 믿고 행할 때, 믿음으로 가서 주님이 옷자락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닌 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왜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지 마세요. 거기에 항복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선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기도 몇 번 해보고 기도를 멈춥니다. 몇 번 하다가 바쁜 일이 생겼네, 일하러 가버립니다. 몇 번 해보다가 속상한 일이 생겼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보면 내가 존경스럽습니다. 새벽이든 다니엘 기도회든 기도를 안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 기도는 낙심하면요, 기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호세아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가 네 마음 알아. 왜 내가 모르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힘을 내.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직후에 그가 뭐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멈춰졌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를 끌어다가 사자굴에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자굴이 밑에 지하에 있고 밑에 사자들이 있는데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예요. 음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던지는 순간 땅에 떨어질 것도 없어요. 다 물어 뜯어버려. 없어. 형체가 사라져버릴 정도로. 팔, 다리 다 뜯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떨어졌어요. 틀림없이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사자들이요, 그 배가 고플 텐데 굶주린 사자들이 얌전하게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무릎 꿇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겠다. 혹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삶 속에 집어넣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나는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겠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다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이번 금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 다른 때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같은 날은 빠지면 안 돼요. 수요일 같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설교예요. 간증 설교입니다. 설교.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수요일 같은 날은. 그래 오십시오. 오시면 정말 저는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봉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라 문제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시간이 너무 좀 길긴 한데 찬양하는 시간이 좀까지 다 하면 힘드신 분들은 찬양 좀 끝날 때 모두 괜찮아요. 오셔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좀 참여하시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시면 중간에 가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나머지 우리 기도회를 여러분 믿음으로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봉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